사도행전 13장은 사실 사도행전 가운데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복음이 팔레스틴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와 함께 시리아의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였을 만큼 대도시였습니다. 그 안디옥에 이방 세계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의 중심지로 새로 인정받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기원인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본부가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물도 거기에 맞게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복음 전파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안디옥에서부터는 예수의 12 사도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복음 사역에 주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 그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13장 이후에 이제 바나바도 사라지게 되고 바울이 그야말로 주도하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13장에 이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의 이름도 바뀌죠. 히브리 이름 사울이 이제 로마 세계, 헬라 세계에 걸맞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제 바울이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13장 이 짧은 1, 2, 3절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사건,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저자 누가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그 결정 구조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들을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면서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앞에 3사람은 아마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예언 기능을 맡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뒤에 2사람은 교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름만 살펴봐도 안디옥 교회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그 교회의 상황과 정서가 확인됩니다. 본문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 5명이 소개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서 처음으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도자로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거의 사도들과 함께 취급되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시므온은 유대 이름입니다만은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블랙, 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니그로라는 말입니다. 흑인을 사용할 때 니그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시므온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흑인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흑인들이 있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역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이름이죠. 루기오는 이 루키우스라는 그런 말을 우리 한국말로 음력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루키우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루기오가 나오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루카스의 약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이 루기오가 누가 이 성경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이 누가는 의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레네에서 의사가 되었다가 다소에서 의원에서 일을 하던 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다소에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바울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 이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자란 왕실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친구다라는 겁니다. 아마 사촌일 수도 있겠고요, 형제처럼 자란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귀족입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이 소위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네 아들에게 팔레스틴을 쪼개서 각각 다스리라 하고 헤롯 대왕이 죽었죠. 이 안티파스의 또 다른 아들도 헤롯으로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헤롯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아그리빠는 또 1세, 2세가 있는데 그 아들까지도 아그리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헤롯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들, 그 젖동생,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관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항상 유대에서는 처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그리고 세 명의 다른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인데, 그런데 이제 9절에 가면은 이 사울이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아예 바울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이름 순서까지 바뀝니다. 바울과 및 그와 동행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 바울의 동행자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부터 이 13장에서부터 전면에 부상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5명의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살펴봤는데 서로 인종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 주님이 아니라면 이들은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이 아니라면 이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은 뭔가 이런 원리를 잘 못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들어보는 우스갯소리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런 연줄 저런 연줄로 끼리끼리 뭉치는 것, 이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로 연합되려고 하지 않고 인간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면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집단이 되고 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대로 마음에 맞는 그런 비슷한 성분을 가진 사람끼리끼리 가까이 지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것을 주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1, 2, 3절 이 가운데 성령의 말씀, 명령도 듣고 또 기도하면서 선교사 파송식을 하는데, 그 어디에도 재정이 어렵고 재정이 어떻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은 돈 문제를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돈을 우상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경고적으로 얘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룰 때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를 다루었죠. 헌금, 헌신에 대한 문제로 다룬 것이지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한다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었던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들부터 앞장서 가지고 재정 사용을, 교회 재정 사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해도 말발이 잘 안 서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원리를 찾고 그 성경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결국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이 원칙부터 회복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근본적인 교회의 본질에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잿밥에 관심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인종으로 구성된 교회지만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절 앞부분에 보니까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겨라는, 이 섬긴다라는 말, 여기에서 나온 말이 리터지, 예전, 예배의 순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주를 섬길 때,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한 것처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구별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다메섹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가 언제인가,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성령이 예배할 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배 때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배 세팅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겠죠, 물론. 그러나 사도행전은 매우 일관되고 철저하게 성령의 교회와의 관련성, 복음 전파와의 관련성을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개인에게 찾아올 때가 있었죠. 아나니아에게도 개인적으로 찾아갔죠. 또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고넬료 만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개인에게 말하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면 일각에서 큐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성령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막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보다 공동체적으로 깨닫는 차원으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깨닫고 어쩌자는 거예요. 개인이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다음 날 또 깨닫고,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차원에서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 너무 쉽게 가볍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좀 간지럽죠. 성령님이 제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혼자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한다 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께 복종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명령하셔서 따로 세우라라고 했는데 다른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내 생각을 쏟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었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리더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고 잘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르쳤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잠재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부족했길래, 뭐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깨달을 것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아마도 잘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 말고 뭔가 더 있을 것이다, 뭔가 이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다, 뭔가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인도해 달라, 그게 무엇일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모여서 전교인 기도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뭔지 모를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임무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공식적인 의식, 파송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었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뒤에 그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제 갓 생겨난 원시적인 교회인데, 우리는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ancient church라고도 하지만 primitive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원시적인 이런 교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교회, 뭐 예배 순서라든가 교회 무슨 정관이나 교회법도 없는, 교리도 없는 그런 원시 교회가 위험천만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교에 뛰어드는 이 일에 참여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확신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뭐 하는 곳이다 라고 인식합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활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은 의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요.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마는 그 순간 교회의 본질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믿고 더군다나 복받기 급급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점점 망각해가는 그러한 문제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안수는 손을 얹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라, 하나님께서 복주시라 하는 유대식의 의식입니다. 두 사람이 낯선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위험을,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라 하는 이런 기도, 이게 안수 기도였습니다. 한 가지 또 이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과 동시에 교회에 의해서 이중 소명을 지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들을 안수해서 공식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 이 선교 사역에 나서는데 이런 이중적인 소명이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급격하게 바울에게 초점이 모아집니다. 바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아집니다. 완전히 사도행전의 이 흐름이 변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주인공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유대의 이 바르세파 열혈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 전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남은 사람은 11사도밖에 없다.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을 뽑자 해서 두 사람을 첨가하죠. 요셉과 마띠아. 그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마띠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그에게 무슨 흠이 있거나 그가 교회를 떠났다든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추천할 때 이미 마띠아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기록에 마띠아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연은 아닐 겁니다. 누가는 매우 치밀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뽑아놓아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일꾼 따로 뽑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띠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마띠아 같은 사람을 뽑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심지어 마띠아는커녕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도 뽑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하나 하는데도 목사해요. 또 교회도 막 부흥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12명을 채워야 마치 구약의 12지파처럼 이 이스라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이 유대적인 발상이 있어서 베드로가 뽑은 거예요. 사도행전의 공통된 특징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성령이 지시하십니다. 근데 마띠아 뽑을 때 베드로가 그냥 일어났어요. 성령이 사도 뽑으라 하는 말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 세계를 향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 비전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꾼들도 뽑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동정해서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가 많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잘 나간다고 뽑아서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뽑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권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또 돈이 많다고 일꾼들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교회의 아킬레스가 되고 맙니다. 권력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권력 쓰는 경우 지난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하죠. 돈 있는 사람들 절대 교회를 위해서 돈 안 내놓습니다.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뽑았는데 복음 사역에 힘이 안 되고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정말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 확신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직분이나 섬김, 이 부름을 받는 것, 우리들은 종종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름받았다, 세움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완장차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그게 많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교회는 겸손 외에 다른 개념으로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은 뛰어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 숙여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라도 누구라도 빗나가고 맙니다. 완장찬 것처럼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주재하십니다. 이 원칙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개성이 있고 꿈꾸는 교회 상들이 있죠. 저는 그거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뭔가 이거를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주로 교회가 잘 성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안정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좀 평안하고 여유 있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꿈꿉니다. 어디 선교가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싫어하죠. 어디에 십자가를 경험할 틈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놀랍게도 어려움이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경험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평상시 삶이 무엇에 지배받는가
사실은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이 달려있는 겁니다. 주일날이야 뭐 다 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천사 같죠. 평상시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돈벌이에만 매달려 있고 어디에 땅 사고 어디에 집 사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빗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킬 때 우리나라 교육열 높죠.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성공해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 때문에 남들 밀어내면서 경쟁하면서 교육 더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남들보다 성공하는 데 혈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얼마나 걸맞는 삶을 이 아이가 균형 있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아이로 키워야죠. 우리는 성경을 의외로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원리를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성경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르심은 아닙니다. 이게 자꾸 고난만 당하고 뭐 내 인생 다 포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망가진 인생만 살고 쓰레기 같은 건 인생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기쁘고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더해지는 부록들의 본질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가 무엇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제까지 여겨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배우고 내 인생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 인간 냄새 나고 죄성 가득한 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이니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 같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가르침, 인도하심, 주님이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